552장이 찬양되겠습니다. 찬송가 552장. 줌으로다가 참여하는 성도들도 잘 자리 정돈을 하시고 그리고 예배에 참여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차 안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도 함께 잘 예배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가로들 때 맘마신 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함고서 모든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길을 갈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함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은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함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함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택하신 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방황하던 저희들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의 전으로 나왔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피곤한 심령에는 평안과 안식을 주시고 진리를 갈망하는 자녀들에게는 풍성한 꼴로 먹여 주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서 찬송가 1장 찬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성시교독은 교독문 121번 주연절 1번입니다. 교독문 121번 주연절 1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지으심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말씀에 따르리라.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풍랑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미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라.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44장 찬양합니다. 하늘 안식표로다.
찬송하러 왔으니 마음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모든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조화정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매우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새해 첫 달을 시작하면서 성령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형통의 길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혼탁한 세상에서 말씀에 굳게 서서 분별하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사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이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종식되어서 침체된 경제와 무너진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로 인해 지금 이 시간에도 방역으로 확진자 치료에 협조하는 의료진들에게 더욱더 힘을 내게 하여 주옵시고 확진자들의 건강도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만석재단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한 해에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형통하며 강건하게 하시어서 육신의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이유로 힘들어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구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목사님을 비롯하여 온 성도들이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옵소서라는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게 하옵시고 예배에 감격이 있는 교회, 전도와 양육이 있는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다음 세대를 깨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송낙주 목사님을 사랑하여 주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권세 있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줌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해도 지켜주신 주님, 새해에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 찬양 부르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신약성경 366쪽입니다. 제가 찾으신 줄 알고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하나님 이 성전에 올라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또 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 각 사람의 그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며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이 세대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폴리캅의 기도라는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근데 음소거를 안 해줘서 그래요. 네, 잘 보셨습니까? AD 한 73, 4년경에 태어나서 83년을 살다간 폴리캅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AD 한 73, 4, 5년경이니까 이때는 요한이 살아있었고 바울이 살아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자라난 그런 폴리캅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폴리캅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저는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그리고 또 마태복음 25장 이후의 말씀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대한 이 시대 마지막 때에 대한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런 것들을 묵상하면서 많은 또 은혜를 받았고 또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정말 지금이 우리가 마지막 때가 아닌가. 이따 말씀 속에서 뭐 다시 또 살짝 나올 수 있겠지만은 정말 신앙생활을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또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2020년도는 어떻게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는 한 해였습니다. 그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엇을 하고 싶어도 무엇을 해보고 싶어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할 수 없는 시대가 바로 2020년도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2021년도를 우리가 맞이하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 오히려 절망과 고통과 아픔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는, 또 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빈부의 격차가 심해져서 중산층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으로만 이제 나눠져가지고 이제 너무나도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지키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또 마태복음 16장서부터 26장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 마태복음 16장에서 26장까지 예수님의 사역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베드로의 행동을 좀 묵상을 했습니다. 이 베드로의 행동을 묵상하면서 느낀 것이 참 이 베드로의 어떤 신앙의 이 어떻게 보면 이 신앙의 이 수준이라고 할까요? 이 신앙의 이 높이, 이 자라나는 이 모습이 꼭 우리와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천국 열쇠를 그죠? 물려받은 그런 예수님이 가장 어떻게 보면 사랑했던 제자 중에 하나가 이 베드로예요. 나중에는 이제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아서 로마에서 죽게 되죠. 이런 베드로, 그러나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할 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뭐라고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을 정도로 당장 그 자리에서 내가 죽어서라도 우리 주님 앞에 내 믿음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근데 16장, 17장, 18장 막 쭉 흘러가면서 26장에 가보면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함께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함께했을 때 어떻게 돼요? 그때도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잡으러 간 이 대제사장과 이 군인들을 향해서 칼을 휘둘러 가지고 그죠? 군인의 이 뒤를 자르는 그런 어떻게 보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도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앞을 가로막아서 그런 행동을 보여주잖아요. 얼마나 믿음이 대단합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가감하게 자기의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자.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가식이었다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진짜 신앙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지고 끌려가잖아요. 가야바 법정으로 끌려갔을 때 베드로하고 몇몇 제자들이 몰래 그죠? 들키지 않게 쫓아가잖아요. 쫓아가가지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근데 그 이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가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배반하리라. 주님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나는 절대 우리 주님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가야바 법정에서 딱 끌려가서 이제 이 심판을 받을 때 그 성전 뜰 바깥에서 모닥불을 피워놓고서 막 그 종들이 군인들이 이렇게 불을 찌고 있을 때 그 뒤에 숨어가지고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베드로가 구경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여종 하나가 이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베드로는 뭐라고 해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오히려 예수님을 저주해버려요. 예수님을 저주해요. 제가 26장 69절에서 74절 말씀을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뜰에 앉아 있었는데 한 여종이 와서 당신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한패지요 하였다. 그러나 베드로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 하며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였다. 베드로가 정문으로 나갈 때 다른 여종이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이번에는 베드로가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딱 잡아떼었다. 잠시 후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당신 말씀을 보니 그들과 한패임이 틀림없어 라고 말했다. 베드로는 만일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맹세하면서 나는 정말 저 사람을 모릅니다 라고 말했다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아니 좀 전까지 어떤 문제예요? 자기 목숨까지도 바쳐서 예수님이 잡혀가는 것을 막았던 이 베드로.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이제 신문을 받게 되고 재판을 받는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정말 모른다.
근데 여기서는 좋게 말했죠. 원어를 보면 쌍욕을 해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하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닌가. 예수님과 함께할 때 예수님의 어떤 능력, 예수님의 사랑하심, 은혜가 우리 눈앞에 있을 때는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줄 것 같이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다가 세상의 어떤 권력, 세상의 어떤 명예, 금, 은, 향락 이런 것들 앞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무력해지는, 오늘 베드로가 취하고 있는 이 모습이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정말 편안하고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한 이 시대 속에서 이 물질 문명이 그죠? 사로잡은 이 세대 속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신앙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다시금 자기의 생명을 바치기까지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음으로 인해서 그가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런 순교를 당하게 되죠. 예수님처럼 죽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폴리캅도 마찬가지죠. 주님은 사실 폴리캅은 주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사도 요한을 통해서 또 많은 직제자들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해요? 죽기 전에? 응? 주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해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반합니까? 나는 주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 순교 산채로다가 화형을 당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 서문학교회가 이 폴리캅이 서문학교회를 끝까지 지킵니다. 사도 요한이 세운 교회인데요. 터키에 가면은 유일하게 교회로서 존재하는 곳이 폴리캅 교회, 이 서문학교회입니다. 마호멧이 그쪽 유럽을 다 지배하고 아프리카 대륙 또 이 아시아 이쪽 그 터키 쪽까지 침공을 하면서 모든 교회를 다 부셨어요. 그리고 교회 십자가를 내리고 이슬람 사원으로 다 바꿨어요. 터키가 성소피아 성당까지도 이슬람 사원을 바꿨잖아요. 최근에 성소피아 성당도 그대로 존속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서문학교에는 마호멧이 손도장을 통해서 건들지 마라, 파괴하지 마라,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서문학교회가 존속을 해요. 그리고 수도원 하나도 또 이제 그 시내산 밑에 있는 수도원도 하나 이 마호멧의 손도장을 통해서 이제 보호가 되죠.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이 14만 4천 명으로 나오는데, 이 시대에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나도 과연 이 14만 4천 명이 포함될 수 있을까?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어쨌든 상징적인 숫자지만, 정말 온전히 주님 앞에 내가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 부활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거룩한 도성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는다라면 이 악한 세대 속에서 나도 모르게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이 사탄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그것이 진실이냐, 그것이 진리이냐 쫓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하고 전사님하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모세가 40일 동안 보이지 않으니까 사실 모세가 함께 할 때는 그들이 힘있고 능이 있었어요. 홍해를 건너는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모세가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춤을 추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야훼의 이름을 부르면서 덩실덩실 그죠? 즐겁게 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어요. 근데 이 광경을 바라본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내가 저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요? 나름대로 그들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자기의 금과 폐물들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나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의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은 거예요. 지금 모세에게 십계명을 통해서 주고 있는데 그런데 그들 입장에서는 아론이나 그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 거예요. 우리의 금은 폐물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거예요. 왜 그러세요? 왜 우리의 마음을 몰라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다 멸절시킨다라고 화를 나시죠. 분노하시죠. 결국 금송아지를 만든 죄로 인해서 그들 수많은 사람들이 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켜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향해서 돌팔매질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서 이 교회를 핍박할 것입니다. 바로 성도를 핍박한다. 교회는 성도예요. 우리예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몸이에요.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할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기까지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2021년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는 극심한 박해로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던 유대인 성도들에게 보내진 서신입니다. AD 64년부터 네로 황제의 대박해가 시작이 되었어요. 네로 황제가 엄청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였어요. 특히 가장 이 극치를 달렸던 게 로마 네로 황제는 이 정신병자죠. 역사 기록에 보면 정신병자예요. 로마 시내에다가 불을 질러놓고 로마 안에서 폭동이 일어나려고 하니까 그걸 다 누구에게 뒤집어 씌웠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어요. 로마 대부분 이제 목조 건물이고 막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불이 잘 타겠어요. 이게 다다다다 붙어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 저 이탈리아나 터키를 가보면 알겠지만 집이 다 붙어 있거든요. 우리나라처럼 이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또 어떤 뭐 자기 땅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 붙어가지고 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집들이 지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목조건 그 집에다가 불을 사방에다 질러놓고서 그걸 보면서 로마 궁에서 막 웃으면서 즐거워한 거예요. 즐긴 거야. 한마디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불에 타서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진짜 이 미치광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로마 시내 안에서 폭동이 일어나려고 하니까 그 모든 죄를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이때 이제 베드로도 순교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죠. 그리고 또 사도 요한도 순교를 하게 되죠. 어쨌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그 로마의 그 어떤 모든 그 지금의 이 상황들
이 상황들에 대한 또 특별히 방화범으로다가 몰아가지고 다 처형시키는 사자의 먹이로 던져주게 되고 끓는 가마에 산채로 집어 던져놓게 되고 또 이 살 피부를요 뺏겨서 도마 같은 경우는 이 피부 이 거죽을 뺏겨서 죽였어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들을 고문하면서 또 그들은 또 그 고통당하며 죽어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며 즐거워하고 이 얼마나 정말 이 비정상적인 도시입니까? 박해주기에는 믿음의 힘으로 이겨냈어요. 그러나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지치고 피곤하여 신앙을 포기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점차 신앙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어요. 박해가 심하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교회를 떠나는. 이 시대 어떻게 보면 거꾸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교회에 자유를 주고 신앙에 자유를 주고 또 인터넷이라는 줌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는 교회를 자꾸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이 낙후되어지고 처지게 되고 신앙이 사라지게 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는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차를 타고 바깥으로 나가서 설교 쇼핑을 해요. 교회를 가는 게 아니라 야외 캠핑 가가지고 라디오나 인터넷으로 다 이렇게 오늘 누구 말씀 들을까 쇼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요 유럽이나 미국이 이거를 그대로 겪었거든요. 그래서 유럽이나 이 미국이 어떤 신앙의 혼란이 왔던 거 아니겠어요? 미국은 다시금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서 신앙에 뜨거운 불길이 났지만 유럽 쪽은 그렇지 않거든요. 교회가 텅텅 비어서 교회가 부도가 나가지고 어떻게 돼요? 술집으로 혹은 노래방으로 극장으로 그렇게 무너져 버린 거 아니겠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유럽의 교회들, 특히 영국의 교회들을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신앙생활을 경주에 비유하면서 고통 속에 있는 박해를 받는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해주고 있어요. 모든 경주자들이 승리를 바라보고 상을 받기 위해 끝까지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인내로서 경주하여서 그래서 그 경주를 완주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천국도 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도 받아야 한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하는 말씀을 따라 달려가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2021년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마시고 후퇴하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이 후퇴되어지지 마시고 인내로 경주하여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1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나 혼자 인생을 사는 것 같아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들은 경기장의 관중들처럼 우리가 경주하는 것을 보고 있어요. 경주를 잘 하려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나쁜 습관을 고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습관, 악한 것들을 버리고
얽매인 것과 죄악을 던져버리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새로운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는 이 한 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라톤 경기와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낙심할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게을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돼요.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목숨 바쳐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과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또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빼앗는 자가 천국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달려가서 빼앗는 자가 천국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달린 사람에게 상과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 모두 지금의 삶의 자리가 힘이 들더라도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든 간에 인내하면서 끝까지 달려가는 이 2021년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여서 빼앗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아멘.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오늘 본문은 2021년도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있어요. 오늘 폴리카베 영상, 이것을 내 마음에 인터넷 유튜브에 들어가서 폴리카베 기도라는 제목을 치게 되면은 1시간 반짜리 영화가 뜹니다. 그 영화를 줄여놓은 것이 아까 그 영상 5분짜리입니다. 여러분, 폴리카베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았어요. 화형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만을 바라보았어요.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달리는 사람에게는 그죠? 결승점이라는 목표 지점이 있어요. 우리의 목표 지점, 우리의 결승점, 그 목표 지점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의 이 결승점의 이 목표 지점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언제나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의 도움을 오로지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도 다른 것을 쳐다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워서 자꾸 이곳저곳 기웃거리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달려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힘이 들다고 이것저것을 쳐다보게 되면 세상과 환경을 보게 되면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또 불안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이 주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베드로가 이제 물에 빠져서 이제 갈릴리 바다에 빠져서 있을 때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느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베드로가 바라보았을 때 베드로는 다시금 그 물 속에서 나와서 무리를 함께 걷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가 의심했을 때 정말 예수님일까?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일까?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이런 고민들 속에 빠져 있을 때 그는 세상의 물결 속에 바다 속에 그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 사단이 파놓은 함정 속에 더 깊숙이 빠져들어갔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봤을 때 주님의 손을 잡았을 때 그는 다시금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적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는 2021년도 한 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2021년도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다니다 보면 피곤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어요. 경주자들은 목적지까지 가기도 전에 그치고 또 지치고 피곤해합니다. 또 중도에 포기하고픈 생각이 들어 많은 갈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주하는 사람은 끝까지 달려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수비차라고 해서 낙심해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중도에 도중에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나와도 피곤하고 낙심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려놓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끝까지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피곤하여 낙심하게 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거두을 때가 올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을 하다 보면 상처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주께 주신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인내하는 자는 성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다가 어려운 고난과 고통을 만난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인내하며 열심히 충성하면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합시다.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인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인내로서 경주하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주를 하다가 도중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도 인내하며 나아가는 이 2021년도 하나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달리고 있는 사람은 계속 달리고, 일하고 있는 사람은 계속 일하고, 봉사하고 있는 사람은 계속 봉사하고 열심히 충성합시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넘치게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 이 축복을 바라보며 이 한 해도 달려가서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도 이렇게 삽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약한 세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인내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피곤하여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달려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021년도 12월 이 한 해를 뒤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장 부르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나의 주님 그시는 내 생각하며 주께 인성 바치겠네. 나를 넘는 것이야 내가 가는 모든 곳은 주님 기뻐 받으시니 거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그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도 두 번째 주일 주연절 첫째 주를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2021년도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인내하며 오직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열의 하나를 구분하여 드리고 기도의 소원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고 장학헌금 또 건축헌금, 차량헌금, 선교헌금, 주정헌금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합니다. 주보를 좀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2021년도 두 번째 주일, 주연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 이 하루 되어지길 바랍니다. 언제나 코로나19 수칙을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다행인 것은 그래도 많이 감소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원래는 오늘 교회에서 공문한 거는 4명, 예배인은 4명밖에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화요일 날 도지사님을 만나서 다시 협상을 해가지고 18명까지 허락을 받았습니다. 각 교회 18명 이내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그렇게 하고 다음 주 이후에는 아마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도지사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도 다음 주까지만 우리가 좀 힘들여서 잘 예배를 드리고 또 그 다음 주부터는 아마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풀려나가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실 수 있게 바랍니다. 사실 예배를 통제당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나 유럽이나 나라 예배가 드려지는 상황 속에 있어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방역당국과 함께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 또 교회 한두 교회에서 이렇게 간혹 이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또 식사를 하게 되고 마스크도 안 쓰고 또 어린이집 재롱잔치를 교회에서 하게 되고 막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또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 인터컵 같은 게 또 인터컵은 지금 2단 시기에 걸려 있거든요. 이 단체 자체가. 그런 데서 이제 하여간 기존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기독교 연합회 안에 이 교단들 속에 있는 교회들 속에서는 극히 그래도 한국에는 어쩔 수 없이 나오는데 대부분이 방역 수칙을 안 지켜서 그래요. 마스크 안 쓰고 이 마스크만 써도 괜찮은데 이런 것들을 안 쓰고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안타까운 그죠? 미꾸라지 하나가 온 내과를 다 흐린다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다 이게.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죠? 드려지면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 제목 오늘까지 제출하라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기도 제목을 제출을 하지 않아요. 기도 제목 어쨌든 오늘까지 만약에 오늘 안 내신 분들은 카톡이라도 저에게 개인적으로 제 개인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제가 지금 다 만들어 놨어요. 조그맣게 늘 주머니에 넣고 딱 말씀 카드 크기로 딱 만들어 놓고 제가 주머니에 365일 넣고 다니려고 해요. 그래서 볼 때마다 기도하고 볼 때마다 보고 하여튼간 그러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안 내셔도 뭐 할 수 없지만 기도 제목을 다 내셔서 꼭 제가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바로 정기제축회 간단하게 잠깐 모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다른 거 있습니까? 없으시면 좌우 앞뒤로 눈으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인터넷으로 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도 축복합니다. 그래요. 많이 들어와 있어요? 제 배터리가 다 날아가지고 누가 들어왔나 모르겠어요. 12명 들어왔습니다. 12명. 그래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적극적으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가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나누라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교제 이루하심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여 빼앗고자 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